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오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배가 참 찬양이 뜨겁고 또 말씀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 날에 임하는 은혜가 참 크다고.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37절 38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여러분에게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참 깊이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내 영혼의 장식, 내 영혼의 데코레이션이라고 오늘 본문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열왕기상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열왕기상은 이 초반부에는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왕위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기틀을 강화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아들이고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압살롬, 아도니아 다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반역으로 일삼다가 죽었고 그 다음 동생이었던 아도니아도 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의 이 반역 시도에 누가 동참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도 배반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형이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위기 가운데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것이 이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리고 배신했던 요압들을 정리를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가야 되니까 충성스러운 지도자 그룹들을 세워갑니다.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제 솔로몬 왕국의 신하들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게 4장에 나오고 이제 5장에 가면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또 군대 체계 그리고 대외 관계까지도 이제 다 정비하면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6장에 이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된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부터는 이 선대왕 다윗이 그렇게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으로 다윗은 그쳤고 그 성전의 건축은 이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이 그 건축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총 길이가 60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0규빗이면 어떻게 되냐면 규빗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네네 잘 여기서 앞에서 성도님이 해주시는데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운데 손가락 여러분 잘 펴셔야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이 끝에까지 이렇게까지가 1규빗입니다. 보통 45cm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60규빗이면 45 곱하기 60 해보면 이 길이가 27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 27m 정도의 길이고 그리고 앞에서 3분의 1 지점까지가 지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정육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9m짜리의 건물이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부터는 이 성전 안에 어떤 장식으로 이 성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일까? 성전 내부를 장식한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할 때에 이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은 5장에서 기록한 걸 보면 엄청난 사람들의 노동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토건목 공사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에 쓰일 돌과 나무, 목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큰 나무도 구할 수가 없었고 돌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마침 건설하려고 보니 수많은 목재와 수많은 석재가 필요한데 목재는 어디서 구하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지금으로는 시리아인데 당시에는 레바논이라고 불렀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을 그 당시의 왕을 통해서 갖고 오죠. 육로로도 그 나무 큰 나무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해로로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 가지고 이 나무를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해 옵니다. 연 인원 무려 3만 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 하나 벌채하기 위해서 3만 명 이동하는 데까지 이만한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5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나무만 옮기는데 무려 3만 명, 그래서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보낸 거예요. 가서 그것을 벌채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3만 명이나 나무 구하는 데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는 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산에서 진귀하고 좋은 돌을 떠내 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에 이야기하니까 이 돌 하나 떠내고 그것을 이동하는 데는 엄청난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무려 이 공사 현장까지 산에서 떠내온 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번에는 15만 명이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짐꾼만 7만 명, 돌 뜨는 자, 산에 가서 돌을 캐는 자만 8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 공사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이 성전에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을 잘 만들고자 이렇게 돌과 목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돌과 목재 얼마나 귀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다듬어진 그 돌 하나하나를 먼저 토대를 쌓죠.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떠온 돌로 먼저 외곽을 성전을 잘 기초를 쌓아갑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갔겠죠. 그리고 또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그 수입 목재, 배가 아니죠. 이 바다를 건너온 이 목재,
벌써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목재와 이 석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백향목을 쪼개 가지고 합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우리 건축물 안에 보면 이 외벽 안에 나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향목으로 이렇게 나무 벽을 세워간 것이죠. 바닥도 위도 모든 벽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이 드러나지 않도록 백향목으로 다 입혔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 백향목 바깥에다가 문양을 만들었는데 천사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천사 모양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활짝 핀 꽃의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공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성전 안만큼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던 그런 성전과 그런 에덴 동산처럼 그 성전 안에서만큼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보면 천사들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활짝 핀 꽃들이 벽에 막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이 기록된 이 솔로몬의 성전 내부 장식,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데코레이션, 우리 영혼 안의 장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내소와 외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지성소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템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저 템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가 5장 6장에 보면 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방들도 저렇게 있었고 바깥에 회랑도 있었고 바깥에 저기 보면 번제단도 보이죠. 그리고 옆에 물두멍도 보이고 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했기 때문에 석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솔로몬 내부 사진에 들어가면 저 큰 공간이 성소고 저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인 거죠. 이 정육각형 9m, 9m, 9m짜리의 이 지성소는 온통 금으로 입혀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했겠죠.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고, 저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온갖 금으로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 성소 9m, 9m, 9m를 금으로 채우려면 여러분 얼만큼이나 금이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죠. 저희 잘 모를 겁니다. 역대하 3장 8절에 그 답이 그 들어간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로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얼만큼이요? 600달란트래요. 600달란트를 오늘날로 말하면 환산해 보면 금이 18톤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8톤이나 되는 금으로 이 지성소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 당대에 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성전이 이렇게까지 금으로 입혀졌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성전을 돈으로 이렇게 금으로 입혔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지성소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입니다. 순금으로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가 순금인 이유는 바로 하나인데요, 그것은 가장 깨끗한 금인 이 순금을 통해서 이 지성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보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담길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떤 불순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깨끗한 금, 깨끗한 순금으로만 이 공간을, 지성소를 채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불순물과 같은 죄와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금으로 모든 것을 입힘으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이 지성소와 똑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깨끗한 순금으로 입혀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러한 깨끗한 순금으로 입혀져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는 어떻게 주님은 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수많은 죄가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행동으로 옮겨야 죄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수많은 죄가 있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은 순금으로 지어진 지성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 영혼 안에 오물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것이 뭔가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가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조명해 주실 때 보면 조그만 바늘 구멍 같았던 곳에서 흘러나오던 죄가 이게 팍 터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막 그 오물 파이프에서 막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뿜어져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넘어져 보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이 정말 보잘것없는 조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런 죄악된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오물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멋있게 거룩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한 죄로 우리는 오물 파이프 터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아야 되는 정금으로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지성소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장식해야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 안에는 다른 것으로 데코레이션,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장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채워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이 감싸 안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그 지성소를 장식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어야 되고 그 사방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나 역시 수많은 돈으로 금을 사서 죄가 튀어져 나올 때마다 여기가 조금 튀어져 나오면 또 빨리 금 사가지고 붙이고 또 여기서 죄가 발견되면 또 열심히 돈 모아고 금 사서 이렇게 붙여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저는 18톤이 아니라 이 세상 금 다 가져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가끔가다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오물이 터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볼 때가 있는데
금 몇 조각 같다고 붙여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금을 살 돈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데코레이션에 다른 이물질,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겠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적막한 창문이 없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그러나 온갖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고요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것은 이 솔로몬의 당시에는 금으로 표현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혼란한 상태, 저와 여러분의 번잡하고 분주하고 뭔가 내 외면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하는 만큼은 가난하고 혼란하고 번잡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임재,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격, 은혜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보혈.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 값 없이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던 아들의 보혈.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유일한 데코레이션, 유일한 장치, 유일한 장식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운 내 내면을 감싸 안을 금이나 돈이 없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러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이 금으로 덮어야 된다면 덕지덕지 붙이다가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와서 나를 마시라 하시는 주님,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켜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삶과 힘든 장애물들도 단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담을 뛰어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불순물로 여러분 안을 채우고 있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다른 것으로 계속 먹여가지고 이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영혼 안은 매우 단정하고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풍성함이 성전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내면을 채웠다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돈과 금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으로 가득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돈과 학벌, 명예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부르며 마시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친밀히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정금과 같이 이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이 본문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은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을 때 바로 그 정금과 같은 영혼의 상태로 주님 우리와 영혼 안에 담기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안에 얼마나 채우고 사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른 것들이 힘을 잃어가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으세요.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리 밖을 화려하게 꾸민다 한들 영혼만큼은 메말라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단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내용에서 우리 삶의 건축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삶의 건축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6장 3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38절에 보면 열왕기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건축된 성전입니다.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6장 3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짜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할 이 성전의 설계도와 식양, 문양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까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계와 식양, 무슨 말입니까? 프레임과 그 안에 장식까지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뭐예요? 그 모든 일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무려 7년 동안 걸쳐 진행된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이 성전 건축 전체를 평가하면서 6장 38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겨두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장식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임재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져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장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방문을 열어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방을 청소해 가시죠. 여러분 집을 살 경우가 별로, 저기 청년들이 많아서 별로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집의 주인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집을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방들을 하나씩 열어서 청소해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주인의 모습대로 원하는 바대로 그 집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성전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명예 이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마지막에 읽었던 내 마음의 집이라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의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주님이 저기 내 안에 오셨지만 거실에 앉아서, 나는 맨날 바쁘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주님 앞에 안녕하세요 주님하고 맨날 내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주님은 맨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과 같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과 같이 식탁과 안방과 나의 오락실과 나의 모든 방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내가 끝끝내 감추고 싶었던 내 마음의 그 방을 주님이 여셔서 이 방도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명의 이전. 하나님, 내가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명의 이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비록 걸릴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성전으로 완공해 가세요. 비록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인 때가 많아서 맨날 다른 이들 내 삶의 맨홀에 빠뜨리고 불편 주죠. 공사 중이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빠뜨리고 그런 공사 중인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마침내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실 것이에요. 성전의 설교대로를 다윗에게 주시고 솔로몬이 그대로 7년에 걸쳐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설계도대로 친히 지어져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MBTI로 J형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을 계획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또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J형이세요. P형들 조심하세요. 주님 닮아서 J형의 성품들도 여러분 많이 추구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많은 것 계획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아무리 설계하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맨날 부실공사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갔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집을, 참다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와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 간다고 그런다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침내 완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데코레이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짓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맨날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해 가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담긴 놀라운 말씀이자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명의 이전을 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토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는 배제하고 내 삶을 장식할 수 있다고 막 노력하다가 맨날 좌절하고 맨날 하나님 원망스럽고 맨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불안해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침내 지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해달라고. 주의 보혈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술초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 내 영혼을 다른 것으로 치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단장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웠다가 정말 내 내면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내면인데, 너무 더러운 것들로 채웠고 너무 소란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린 하나님, 나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이 공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너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내 영혼을 단장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제는 그 금으로 내 영혼 치장할 수 없으나 값없이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 적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며 하나님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소란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씻기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은
하나님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나의 영혼의 이 소란함을 잠재우시고 나의 영혼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함을 주님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영혼이 에덴과 같은 곳,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가까이 친밀히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정말 경험하였습니다. 그 지성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으로 채웠던 곳이고 하나님 그 순금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보했던 곳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혼란하고 하나님 번잡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값없이 와서 살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약에 금으로 사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덕지덕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내가 사야 되는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치장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 보혈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채울 때에 하나님 단정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보혈을 하나님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그렇게 깊이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검은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흘러서 우리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우리의 하나님 영혼에 하나님 그 부정함과 하나님 그 하나님 혼란함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서 주님 그 정말 드립니다. 받으소서. 우리 또 한 곡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 내 이름 아시오라는 찬양에 보면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두 번째 가사가 저의 마음을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있다가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삶의 설계와 그 장식, 내 삶의 설계도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일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께 외칩니다.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6장 마지막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다 마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설계도에는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설계도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든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토대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이렇게 장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설계와 여러분의 인생의 식양을 장식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름 아시고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는 그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나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내가 설계한 인생, 내가 장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설계한 장식과 인생과 설계한 토대대로 하나님 그 장식대로 하나님 빚어져 갔을 내 삶을 주님 앞에 꿈꾸며 이 시간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마지막에 그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그 설계와 하나님 그 시향대로 하나님 완성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이 성전 삼아서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는 빚어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처음에 들어와서 냄새났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씩 하나님 정리해가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을 하나씩 열어가시면서 아버지 그 방을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셨고 마침내 이것을 하나님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내 방에 하나님 그 방의 열쇠조차도 주님께 건네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토대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장식도 주님이 아십니다. 마침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이 주도권을 주인됨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설계도와 그 하나님 양식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개조하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내셔서 당신의 것으로 바꾸어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성전이 완공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마침내
주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명의 이전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성전 삼아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 삶을 의탁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 저녁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들으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저녁에 한번 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